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 이야기 상도 11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제6장 천우신조 1. 1806년 임상옥과 박종일은 8월의 한여름 의주를 떠났다. 압록강에는 이상하게도 모래로 이루어진 사주들이 많았는데 뗏목을 타고 도강을 하는 임상옥의 가슴은 새로운 감회로 갈갈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압록강의 물은 장마철이라 물살이 거세고 불어난 강물은 와랑와랑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5년 전 의주를 떠날 때도 이와 같은 장마 뒤끝의 한여름 8월달이었다. 그때 임상옥은 조선 제1의 상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던 20살이 넘은 청년이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임상옥으로서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하였던 온갖 고통과 인생의 역경을 한꺼번에 거쳐왔다. 두 동생은 전염병으로 죽어버리고 자신은 상계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었다. 그리하여 어차피 인생이란 부질없는 꿈이며 저작거리의 삶이란 미친 광대패들의 가면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세를 떠나 승려가 되었던 것이 2년 전의 일이었다. 그동안 임상옥은 도원이란 법명을 받고 기회까지 받아 정식으로 사문이 되었었다. 바깥 세상의 일들은 전생이라 하여 이미 죽어버린 과거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임상옥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개성상인 박종일이었던 것이다. 박종일이 나타나서 난데없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미령의 속옷과 5천냥의 거액을 주고 그리고 가자 임상옥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 박종일이 떠난 다음 날은 7월 15일로 한가가 끝나는 날이었다. 안가가 끝나자 모두 수고하였다 하여 떡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는 잔치가 벌어졌으며 일단 좌선하였던 승려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 이른바 행각이라 하여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를 닦아도 무방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임상옥은 승복에 중립을 쓰고 금강산을 내려왔다. 중립은 가는 대어리로 만든 것으로서 일반 부녀자들이 행차할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도구였는데 임상옥이 중립을 쓴 것도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산을 내려와 저작거리로 들어간 것은 실로 1년 만의 일이었던 것이다. 어깨에 걸망을 메고 집집마다 목탁을 두들기며 탁발을 해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은 먼 발치에서나마 늙은 어머니 모습을 훔쳐보고 돌아오는 것이 임상옥의 속뜻이었던 것이다. 이런 말을 임대인에게 드려야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은 하고 가는 것이 같은 장사꾼으로서 옳은 도리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찾아온 박종일이 남기고 간 말 한마디가 계속 임상옥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하고 다닌다는 박종일의 말을 듣는 순간 임상옥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이미 사문에 들면 부모가 태어나기 전의 세계와 천지가 갈라지기 전의 세계를 찾아 도를 닦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낳은 어미가 걸식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자 임상옥은 박종일의 말처럼 낳아준 어머니를 굶겨 죽게 하고 혼자서만 도를 깨우쳐 부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가서 보리라. 먼 발치에서나마 직접 어머니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지켜보리라. 임상옥은 대갓을 써 얼굴을 가리고 1년 만에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을 내려왔던 것이다. 2년 만에 보는 저작거리의 모습은 몹시 낯이 설었다. 이미 죽어버린 전생의 세기라 하여 절연하였던 세속의 거리였으므로 모든 것이 생경하였다. 임상옥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리 읍내를 피해서 남쪽 성곽마을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의주 남문이 있는 곳은 성당면으로 이것을 가려면 을파소의 묘당 앞을 지나야만 하였다. 을파소는 옛 고구려의 대표적인 국상이었는데 그는 진대법을 실시하여 왕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사회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여 사회 안정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었다. 의주 사람들은 을파소의 묘당을 만들고 그를 숭상하여 대대로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곤 하였던 것이다. 이곳 일대는 예부터 흙굿제 기와라는 특산물이 생산되는 곳이었다. 임창옥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남문루를 가려면 읍을 관통해서 지름길로 가야 하지만은 혹시 읍내 시장거리에서 아는 상인들을 만날지 몰라 일부러 성의 바깥 지역을 국도라 을파소의 사당과 기와를 굽는 가마터를 지나 남문루 밖의 외곽지대로 나아갔던 것이다. 도중에 임상옥은 집집마다 들러서 탁발을 하였으므로 이미 걸망 안에는 곡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비록 기근이 들고 민심은 흉흉하였지만 승려를 맞는 저작거리의 민가들은 발위에 가득가득 알곡을 채워줄 정도로 인심이 넉넉하였다. 임상옥은 마침내 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이르렀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었으므로 임상옥은 중립을 깊이 눌러쓰고는 목탁을 두드리지 않고 거랭조차 하지 않았다. 임상옥은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자신이 살던 집 앞으로 가보았다. 집은 워낙에 낡은 집이었지만 1년 사이에 완전히 폐가가 되어버린 듯 하였다. 사람의 인적이 끊어버린 흉가처럼 집은 쓰러져 가고 있었다. 열린 문 안쪽을 조심스럽게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집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임상옥은 주위에 눈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작은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대돌 위에는 낯익은 집신 한 켤레가 놓여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집신이었다.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대돌 위에 낡은 어머니의 집신이 여전히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어머니가 이 쓰러져가는 폐가를 지키며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기다리며 살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임상옥은 집신 앞에 무릎을 꿇고 숨죽여 울기 시작하였다.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이었다. 임상옥은 소리죽여 울면서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도 텅 비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다만 벽에 누더기 치마 한 벌이 걸려있는 것이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었다. 임상옥은 부엌으로 가 걸망을 풀고 들어있는 양곡을 독에 모두 부어내렸다. 탁발한 곡식은 모두 절로 가져가 한동안 대정들이 나눠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다. 그러므로 탁발한 양식을 절로 가져가지 않고 사사로운 인연에 이끌려 엉뚱한 곳에 풀어놓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임상옥은 걸망에 들었던 곡식을 양곡 한 톨도 들어있지 않던 텅텅 빈 독안에 부어내리면서 생각하였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부처님은 일찍이 전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먹이로 내어주셨다. 굶어 죽어가는 사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먹이로 주는 것이 대자비라면 굶어 죽어가는 어미를 위해 탁발하여 모은 양식을 주는 행위야말로 대자대비의 보시행인 것이다. 독의 양곡을 모두 부은 후 임상옥은 집을 나섰다.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저 정도의 곡식이면 한동안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입에 풀칠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정도의 곡식마저 떨어지면 또다시 어머니는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잠시 가벼웠던 마음과는 달리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임상옥의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를 지나던 임상옥은 저절로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섰다.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안행네 사이에서
무엇인가 임상옥의 눈을 잡아 끌었기 때문이었다.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앉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마치 강한 자석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 하나가 있었다. 임상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어머니였다. 2년 사이에 어쩌면 저토록 늙어버릴 수 있을까 싶게도 완전한 노인이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었다. 그 노파가 여인들 사이에 끼어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상옥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마침 빨래를 끝내었는지 어머니는 일어섰다. 빨래를 광주리에 넣어 담아 머리 위에 이고 어머니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호호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도 굽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뒷모습은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잔나비와 같은 짐승의 모습이었다. 임상옥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뒷모습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머니는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집은 변변한 울타리조차 없었으므로 담 너머로의 풍경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등만 굽은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졌는지 뒤따라오는 임상옥의 존재는 물론 담 너머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빨래를 펴서 줄에 널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탁탁 물기를 털어 줄에 널기 시작하였는데 그 빨래를 본 순간 임상옥은 심장이 멎는 듯하였다. 어머니가 방금 우물가에서 빨아온 빨래는 바로 자신이 입던 옷이었던 것이다. 어째서? 임상옥은 숨조차 쉬지 못하며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왜 내 옷을 빨아서 그 옷을 햇볕에 말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미 수년 전에 사라져 어머니에게는 죽어버린 자식이 아니었던가? 내게 있어 어머니는 이미 전생이었다. 내게 있어 어머니는 이미 끊어진 인연이었고 죽어버린 존재였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들이며 수년 전에 사라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이제라도 당장에 불쑥 나타날지 몰라 때도 묻지 않은 아들의 옷을 깨끗이 빨아놀고 풀을 먹여 채곡채곡 가지런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저 옷을 빨고 또 빨았을 것이다. 마치 아들인 내가 입던 저 옷을 살아있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리울 때면 우물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그것을 햇볕에 말리는 일을 두고두고 되풀이하며 세월을 참고 견디었을 것이다. 담 너머로 어머니가 널어놓은 빨래를 본 순간 임상옥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 그의 머리로 중국의 선화 하나가 떠올랐다. 일찍이 당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불법에 심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집을 떠나 불도를 닦으리라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사천에 무제보살이란 스님이 있어 불법에 능통하다 하여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양보는 무제보살을 찾아 집을 떠나 먼 길을 출발하였던 것이다. 가는 도중에 찻집에 들러 간단한 요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 한 사람이 양보에게 물어 말하였다. 젊은이 어디 가시는가? 예, 양보는 대답하였다. 사천으로 갑니다. 사천에는 왜? 사천에 무제보살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물었다. 그분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무제보살을 만나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법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다시 물었다. 불법을 이루어 무엇이 되려고? 불법을 깨쳐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를 만나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면 되지. 어째서 젊은이는 그 먼 사천까지 가서 보살을 만나려 하는가? 보살을 만나느니 부처를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반색을 하며 물었다. 노인께서는 부처가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알고 있다 뭐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에 노인은 대답하였다. 지금 곧바로 집으로 가면 이불을 두르고 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뛰어나와서 맞는 사람이 있을 걸세. 바로 그분이 부처님이시라네. 이 말을 들은 양보는 노인의 말대로 보살을 만나 스승을 삼느니 직접 부처를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생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밤늦게 집에 도착한 양보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노인의 말처럼 옷도 입지 못하고 그대로 이불을 두른 채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달려나오는 부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부처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이에 크게 깨달은 양보는 이런 말을 하였다. 부처님은 집안에 있다. 임창옥은 부처님은 집안에 있다는 유명한 선화를 남긴 양보 이야기처럼 어쩌면 담 너머에서 입지도 않는 자신의 옷을 빨아놓는 어머니야말로 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 길로 추월함으로 돌아왔지만은 몇 날 며칠을 임상옥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민하였다. 이대로 어머니건 세속의 일이건 잊어버리고 불도에 들어 마음자리를 봐 부처를 이루느냐, 아니면 환속하여 저작거리로 나아가 또다시 장사길로 나가 못다한 선대로부터의 한을 푸느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임상옥은 번민하였다. 임상옥의 이런 고민을 눈치챈 사람은 임상옥의 사승인 법천스님이었다. 울력이라 하여 임상옥이 암자에서 먹는 채소 같은 것을 심는 작은 채마밭을 가꾸고 있는 법천스님이 다가와 물어 말하였다. 네가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임상옥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디랑을 고르고 있었다. 거령을 나갔다 돌아온 뒤부터 부쩍 말수가 적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더구나. 스님, 마침내 임상옥은 사승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하였다. 임상옥에 있어 법천스님은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것이다. 임상옥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래서는 남에게 생전 처음으로 털어놓은 고백이었다. 5년 전 연경에서 있었던 일들, 장미령과의 만남, 500냥을 주고 그녀의 몸을 사서 자기의 몸으로 풀어준 일, 그로 인해 상점에서 쫓겨나게 된 사연, 그뿐인가. 의조의 상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어쩔 수 없이 시골 장터의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던 일, 아비의 비참한 죽음과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은 두 동생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찾아온 개성상인 박정일로부터 받은 뜻밖의 거금 5천냥, 그들이면 얼마든지 만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모든 이야기를 임상옥은 낱낱이 털어놓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상옥은 탁발을 나가 어머니를 먼 발치에서 보고 돌아왔다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그렇다면 다시 환속하여 산을 내려가느냐 아니면 산속에 남아 계속 정진을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 때문이 아니겠느냐. 스승의 질문에도 임상옥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제자 임상옥의 속마음을 알게 된 법처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중속환이가 되고 싶다고 해도 네 맘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중속환이란 중으로 있다가 퇴속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어쨌든 환속하는 것은 중의 자유이긴 하지만 일단 사찰의 제일 큰 어른인 석승스님의 허락을 맡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일단 너를 대신해서 내가 큰 스님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으니 기다려 보도록 하여라. 큰 스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날 밤 임상옥은 큰 스님에게 불려갔다. 큰 스님 석승이 머무는 남자는 추월함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이었는데 임상옥이 문안 인사를 드리자 석승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들어오너라. 저녁 공양 무렵 스승 법천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큰 스님에게 말씀드렸으니 곧 연락이 올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당장 오늘 밤에 자신을 부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으므로 임상옥은 석승 큰 스님의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몹시 긴장하였다.
임상옥이 3배를 올렸지만 석승은 허공으로 얼굴을 돌린 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만 깜빡이고 있을 뿐 어둡고 적적하였다. 밖으로는 바람이 세워졌는지 쏴 소나무 숲을 달려나가는 솔바람 소리가 말발굽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쩌다 방 안으로 들어온 파리 한 마리가 날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파리를 가리키며 느닷없이 석숭이 긴 침묵을 깨트리며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저 날아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파리입니다. 파리가 눈에 보이느냐? 보입니다. 임상옥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석숭이 말하였다. 파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파리를 잡아오너라. 임상옥은 파리채를 들고 날아다니는 파리가 잠시 날개를 쉬기 위해서 앉아있기를 기다려 파리를 잡았다. 죽은 파리를 문 밖에 버리고 돌아오는 임상옥에게 느닷없이 석숭이 손가락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면서 소리쳐 물어 말하였다. 이게 무엇이냐? 임상옥은 석숭이 가리킨 손끝을 보았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임상옥이 대답하였다. 허공입니다. 그래서 석숭이 다시 물었다. 허공이 보이느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허공이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임상옥이 대답하자 석숭이 비로소 임상옥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그럼 너는 그 허공을 잡아올 수 있느냐?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잡아오도록 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잡아오도록 하여 보아라. 임상옥은 좀 전에 파리를 잡았던 파리채를 들어 올려서 허공에서 빙빙 돌려보았다. 어느 한순간 임상옥은 파리채로 탁 소리가 나도록 허공을 후려쳤다. 잡았습니다. 임상옥이 대답하자 석숭이 말하였다. 잡았으면 허공을 보여다오. 임상옥이 파리채를 들어 올리자 석숭이 소리쳐 하를 하면서 말하였다. 허공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순간 석숭은 파리채를 들어 임상옥의 머리통을 세차게 후려쳤다. 임상옥은 무안에서 겸연쩍은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큰스님께서는 허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너야말로 잡을 수 있지. 단숨에 석숭이 대답하였다. 그럼 허공을 잡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다마다. 석숭이 갑자기 옷소매를 걷었다. 그는 두 손을 휘둘러 허공을 향해 내저었다. 어느 순간 그 손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임상옥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 순간 임상옥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이것이 내가 잡은 허공이지. 석숭이 잡은 손은 가차 없었다. 코를 떼어낼 듯이 석숭은 임상옥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저도 모르게 임상옥은 아야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 내가 잡은 허공이야말로 진짜의 허공이다. 아야야 하고 비명까지 지르니까. 호되게 코를 잡아 비튼 후 임상옥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석숭은 코를 풀어주고는 장난기 어린 얼굴로 물어 말하였다. 아프냐? 아픕니다. 그 순간 석숭의 손이 임상옥의 귀를 잡아 비틀었다. 이번에도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었다. 아야야 하고 임상옥은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귀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아야야 하고 임상옥이 비명을 지르자 석숭이 잡아 비틀었던 손을 풀어주면서 다시 물어 말하였다. 아프냐? 아픕니다. 그때였다. 임상옥이 대답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석숭은 다시 임상옥의 입을 잡아 비틀었다. 입술이 찢겨져 나갈 만큼 센 힘이었다. 임상옥은 비명을 지르려 하였지만은 입술을 비틀고 있었으므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다. 아프냐? 임상옥이 몸부림을 치자 석숭이 입술에서 손을 떼며 말하였다. 아픕니다.
임상옥은 석승이 또 다른 부위를 향해 무차별로 공격해 들어올 것 같아 물러서 도망치면서 말하였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큰스님? 꼬집어 아프지 않은 곳이 있다면 내 너를 풀어주리라. 때려 아프지 않은 곳이 있다면 네 좋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 허락할 것이다. 꼬집고 물어뜯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내 몸에 있더냐? 임상옥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큰 스님의 질문처럼 내 몸 어딘가에는 꼬집고 물어뜯어도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곳이라도 있을 것인가? 스님이 벌써 잡아비튼 코도 귀도 입도 모두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있다면 손톱인가 발톱인가? 아니다. 언젠가 생선아리를 앓은 적이 있었다. 그때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던가. 손톱이 아프지 않지만 손가락 역시 분명 아픈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인가? 머리카락은 분명히 신체 일부이지만은 그 자체로는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은 삭도로 머리카락을 잘라 삭발하지 않는가? 임상옥이 대답하였다. 꼬집어 아프지 않은 것이 내 몸에 한 곳 있습니다. 있다고? 어디인가? 석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머리카락입니다. 임상옥이 대답하자 석승이 또다시 파리채를 들어 임상옥의 머리통을 세게 후려쳤다. 비명을 지르면서 임상옥은 머리를 보여잡았다. 이놈 뭐라? 석승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프지 않다면서 비명을 지른다. 석승은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들어 임상옥의 머리통을 냅다 쥐어박았다. 아이쿠, 임상옥은 방바닥에 쓰러졌다. 석승의 주먹이 연속해서 임상옥의 머리통을 쥐어박고 있었다. 아이쿠, 아이쿠. 임상옥은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방해를 뒹굴고 있었다. 이래도냐? 석승은 다짐하듯 물어 말하였다. 이래도 아프지 않다고? 아픕니다. 임상옥의 입에서 아프다는 비명소리가 나오자 비로소 석승은 소나기 주먹세례를 멈추었다. 숨이 가쁜 목소리로 석승이 물었다. 머리카락 말고 또? 모르겠습니다.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꼬집고 물어뜯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석승이 정조하여 앉으며 말하였다. 내일 밤까지 그걸 다시 알아오너라. 석승은 다시 허공을 쳐다보면서 임상옥을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방을 물러나면서 임상옥이 말하였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날 밤 임상옥은 왜 자신이 그처럼 혹독하게 얻어맞고 코와 귀를 비틀려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큰 스님의 말대로 몸 어딘가에 아프지 않은 곳이 있던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다. 그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면 갈 때마다 큰 스님으로부터 얻어맞을 것이다. 대답을 해도 얻어맞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얻어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빨인가? 이빨을 빼거나 입병이 나면 이빨이 아프지만 그건 잇몸이 아픈 것이지 이빨 그 자체가 아픈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빨이라 대답하면 큰 스님은 틀림없이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 이빨을 잡아당길 것이다. 그 다음 날도 울력이 있어 임상옥은 채마밭에 나아가 걸음을 주고 바디랑을 고르고 있었는데 스승 법천이 와서 물었다.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임상옥은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코를 비틀리고 귀를 잡아뜯기고 입을 비틀리고 머리통을 목탁처럼 두들겨 맞았다고 이야기한 다음 오늘 밤까지 그걸 다시 알아 가야 하는데 그 답을 알지 못해 이처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자 법천이 이렇게 말하였다. 큰 스님이 그런 행동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중옷을 벗고 환속하기도 좋다는 그런 대답을 하여 주신 것이다. 임상옥은 도저히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큰 스님이 이제 코를 밑으로 잡아당긴 그것이
어째서 제가 환석해도 좋다는 허락이 뜻이나이까? 그자 법천이 말하였다. 어느 날 중국의 선생이었던 반산 스님이 저작거리에 나갔었다. 그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파는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더란다. 이때 한 사람이 도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돼지고기 한 그릇 주십시오. 그자 도부가 물어 말하였다. 어느 부위를 드릴까요? 돼지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대답하였지. 제일 맛이 좋은 최상등의 고기를 주십시오. 그러자 도부가 웃으면서 돼지고기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더란다. 손님, 어딘들 최상등품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반찬 스님은 크게 깨우쳐서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하기야 어느 고기든 최상등이 아니겠느냐. 부처님이 법당 안에만 계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부위든 다 맛 좋은 고기인 것처럼 부처님은 마른 똥막대기 안에도 계시지 않겠느냐. 큰 스님께서 내 코를 비틀고 귀를 잡아 뜯고 머리통을 때린 것은 마치 어디든 다 맛있는 최상등의 고기가 아니겠느냐고 대답한 도보장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10손가락을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었고 우리 몸 그 어디에도 때려 아프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큰 스님은 내가 산속에 머물러 부처를 이루기보다는 환속해서 저작거리로 나아가 장사를 함으로써 상부를 이루라는 깨우침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하여도 얻어맞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얻어맞으니. 임상옥이 묻자 법천은 오늘 밤에 큰 스님을 찾아가면 이렇게 하여다라고 일러주었다. 그날 밤 저녁 공양을 끝내고 임상옥은 조실로 찾아갔다. 찾아왔습니다라고 문안 인사를 드리자 방 안에서 석승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들어오너라. 임상옥은 집신을 벗고 툇마루로 올라가서 방문을 열고 한 발을 방 안에 밀어넣었다. 나머지 한 발은 아직 툇마루에 걸쳐있는 자세였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자세로 계속 서 있자 석승이 물어 말하였다.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기다렸다는 듯 임상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큰 스님, 제가 방을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을 나가는 것입니까? 임상옥이 묻자 갑자기 허공을 보며 딴청을 부리고 있던 석승이 갑자기 번쩍 안광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임상옥을 노려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밤바람이 차다 들어와 한거라. 밤바람이 차다는 큰 스님의 말에 임상옥은 문을 닫고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찌 되었느냐? 때려도 아프지 않은 나머지 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았느냐? 알아보았습니다.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알아보았다고? 그럼 그것이 어디인가 대답하여 보아라. 그러자 임상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들고 간 좌구를 방바닥에 펼쳐 깔았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 큰 절을 3번 하였다. 임상옥이 3번을 절하자 새삼스럽게 석승이 말하였다. 내 놈이 나를 죽어있는 못불로 본 모양이로구나. 당장 썩 나가라 이 날강도 같은 놈아. 석승이 펄펄 찌었으나 임상옥은 무릎을 꿇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만 물러가나이다 큰 스님. 그동안 신세 많이 지었나이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임상옥은 그 길로 뒷걸음쳐서 물러나왔다. 어쨌든 이로써 임상옥의 환속은 결정된 셈이었다. 큰 스님 석승은 기묘한 방법으로 임상옥에게 불도보다는 상도를 통해서 상부를 이룰 수 있음을 깨우쳐준 것이다. 일단 마음이 정해진 이상 하루도 추월함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셈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임상옥은 추월함을 떠나게 되었다. 입산한 지 정확히 2년하고도 2달 만의 일이었다. 암자에 머무는 여러 대중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사승인 법천 앞에서 삼배를 올리자 그는 임상옥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이라니요 스님. 이제 겨우 초견성에 불과하나이다. 어린아이가 첫 걸음마를 띄우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나이다.
부디 성불하시라는 말은 스님에게 나누는 덕담 중의 하나인데 15살부터 입혀지고 가르쳐주던 법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친아버지 이상이었으므로 임상옥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임상옥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은 바로 석숭 큰스님이었다. 석숭과 나는 작별 인사는 짧은 한순간이었지만 이 한순간은 임상옥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석숭은 15살의 어린 나이로 글을 배우기 위해 암자에 들어와 중 아닌 중노릇을 하면서 행자승을 하고 있던 임상옥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그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예지에 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가 삼대를 올리자 석숭은 느닷없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꽃을 한 송이 가져오너라. 임상옥은 자신이 큰 스님의 말을 잘못 들었나고 생각하였다. 무슨 꽃을 말입니까? 임상옥이 물어 말하였지만 석숭은 다만 이렇게 말하였을 뿐이다. 꽃을 한 송이 가져오라고 내 말하지 않았느냐? 밑도 끝도 없는 큰 스님의 명령이었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다. 특히 임상옥을 대하는 큰 스님의 태도에는 항상 선기가 칼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큰 스님의 명령은 지엄한 하늘의 명령이었으므로 임상옥은 어쩔 수 없이 꽃을 가져오기 위해서 방을 나섰다. 마침 암자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암자 한마당에는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다. 원래 수국은 사찰 경내에 많이 심고 있는 관상용 식물인데 그 꽃의 보랏빛 빛깔로 인해서 이름을 자양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암자의 뜰락에는 수국 말고도 원추리꽃도 피어나 있었다. 백합의 일종으로 노란 꽃이 활짝 피어나 있었는데 그 꽃 위로 발이 굵은 여름비가 내리꽂히고 있었다. 언젠가 10년 전 임상옥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경사진 비탈길에서 굴러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그때 법천 스님은 원추리꽃을 찧어서 그 즈백을 임상옥의 온몸에 발라주었는데 신통하게도 그 즉시 환처에서 피멍이 사라지는 효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임상옥은 유난히 그 꽃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임상옥은 비를 맞으며 그 꽃 말고 또 어떤 꽃들이 마당에서 피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느닷없이 꽃을 한 송이 가져오너라라는 명령을 내린 석승 큰 스님이긴 했지만은 일단 명령을 받은 이상 무슨 꽃이라도 한 송이 꺾어 맞춰드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당에는 수국과 원추리 말고도 붉은 작약꽃이 활짝 만개돼 피어나고 있었다. 임상옥은 비를 맞으며 그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꽃을 꺾을 것인가? 임상옥은 묵묵히 생각하였다. 무엇을 꺾을 것인가? 원추리 꽃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작약꽃을 꺾을 것인가? 임상옥은 석숭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제자가 먼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 기약 없는 작별을 할 때에는 제자로 하여금 꽃을 꺾어오라 명령하고 스승은 제자가 꺾어온 꽃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화점이라고 하였다. 석숭은 바로 화점을 쳐주기 위해서 임상옥에게 꽃 한 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그러자 임상옥은 그 어느 것의 꽃도 한 송이 꺾지 못하였다. 스님은 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지 꽃을 꺾어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닌 것이다. 꽃 한 송이를 가져가기 위해 꽃 한 송이를 꺾는 것은 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다. 일찍이 큰 스님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칼과 사람을 죽이는 칼의 의미를 철저하게 배워 깨달았던 임상옥은 꽃 한 송이라도 꺾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살생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임상옥은 수국도 꺾지 못하였다. 원추리꽃도 꺾지 못하였다. 작약꽃도 꺾지 못하였다. 그 어떤 꽃도 큰 스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임상옥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꽃을 가져왔느냐? 허공을 바라보며 석숭이 물었다.
그때였다. 석승이 정좌여 앉아있는 벽 뒤에 작은 탁상이 있었고 그 탁상에는 화병 속에 한 무리의 붉은 꽃이 꽂혀있는 것을 임창옥이 보았다. 임창옥은 그 꽃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른바 배롱나무라 불리는 목백일홍의 꽃이었다. 이름 그대로 100일 동안이나 꽃이 피어 100일 동안이나 질 줄 모른다는 나무꽃이었다. 꽃은 7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쉬지 않고 피는데 다른 이름으로 자미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스님들 간에는 나무의 껍질을 긁으면 잎이 흔들린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르는데 꽃이 오래가고 아름다운 대표적인 사찰의 정원나무였던 것이다. 그 꽃을 본 순간 임상옥은 생각하였다. 저 꽃이다. 저 화병 속에 꽂힌 백일홍 한 송이를 스님에게 바쳐드리자.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손으로 꽃을 꽂고 꽃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서도 큰 스님에게 꽃을 바쳐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꽃을 가지고 왔느냐고 내 묻지 않았느냐? 석송이 큰 소리로 다시 말하였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꽃을 내게 보여다오. 임상옥이 성큼성큼 걸어 꽃병 속에 꽂힌 백일홍의 나뭇가지를 뽑아들었다. 그는 그 꽃 한 송이를 석송에게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그러나 석송은 그 꽃을 흘낏 본 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임상옥은 그 꽃을 다시 꽃병 속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